여러분 무슨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의 신명기 28장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을 다 써놨는데 이제 두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적으로 받는 복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공동체로 받는 복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아무리 복을 받아도 공동체, 가정이나 또 국가가 뒷받침 안 되면 안 되죠. 그래서 먼저 개인이 받는 복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 이제 성읍하고 들하고 장소를 구분했는데 성읍은 사람이 많은 데 공개된 데죠. 번창한 도시입니다. 근데 들이라고 하는 것은 한적하고 시골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쨌든 간에 뭐 알려지든 알려지지 않든 간에 골고루 다 복을 주신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녀에 대한 복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한때는 둘만 낳자 그랬는데 지금은 많이 놀수록 국가에서 지원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자손들이 번창하는 게 복이고요. 그리고는 이제 토지의 소산, 소출이 많아야 되죠. 그리고 그 양들이나 또 그 짐승의 새끼가 번창해야 돼. 그래서 이거는 당시에는 그 농사하고 목축을 겸해서 했어요. 복합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목장도 그다음에 농사도 잘 돼야 된다. 그러고 나서 이제 떡반죽 그릇이 넘쳐난다 했거든요. 떡반죽 그릇이 어떤 건지 압니까? 굉장히 조그맣습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복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어요. 그러니까 노예 생활할 때는 떡 구경도 못했어요. 그리고 또 광야 40년 생활했잖아요. 광야 40년 생활은 그야말로 가장 척박한 땅에서 진짜 생존을 위해서 살았던 생활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정착을 했고 농사를 지었고 그러니까 이제 소출이 남아가지고 비로소 떡반죽 그릇에 떡이 남은 거죠. 그러니까 그게 큰 복이죠. 그리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제 우리가 이거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게 뭐냐면 하는 일마다 잘 된다는 얘기지. 안 되는 집은 뭐냐면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거예요. 집에서 막 부부싸움 했더니 또 회사 나가서 일이 터지고 근데 가정이 평화하면은 밖에 나가서도 평화하고 잘 풀리는 집이 있죠. 잘 풀리는 집은 잘 돼요. 안 되는 집은 집만 싸면 집값이 떨어지고요. 되는 집은 집만 싸면 집값이 올라가고 하여튼 간에 그렇게 차이가 난다 그거지.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이런 복을 우리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공동체가 받는 복이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6.25 전쟁 때 태어났다. 그러면은 뭐 진짜 젖 먹기도 어렵죠. 그리고 60년대 때 보릿고개 있죠. 그럴 때는 직장이라고 하는 거 없어 아예. 직장이라는 거 없어요. 우리가 회사 가서 월급 타온 지 얼마 안 돼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또 일제시대 때 태어났으면은 이름도 없잖아 우리가. 한국 이름도 없잖아요. 창씨개명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태어나면 그게 불행한 거지. 그래서 첫째로 공동체가 누리는 복이 뭐냐? 전쟁에서 적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간다. 전쟁에 승리한다. 우리가 지면은 모든 건 다 뺏깁니다. 완전히 다 황폐화됩니다. 두 번째로는 창고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 이거는 뭐냐면 굉장히 경제적으로 윤택하고 또 생활에 복지가 잘 돼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세상에 태어나면 굉장히 풍족한데 기근 때에 태어나면요 먹을 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뒷받침해 준다. 우리 쌍둥이들은 겁나잖아요. 골목에 나가서 쌍둥이 하나 잘못 건들면 둘이 옵니다. 둘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했는데 세상 사람들이 건들면 하나님께서 뒤에서 다 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쟤네들은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막 하면 안 돼. 이런 소문이 쫙 퍼지는 거지. 그런 복을 하나님께 주신다. 그리고 이제 때를 따라서 비를 주시는데 씨를 뿌릴 때에도 이제 비가 와야지 씨앗이 이제 정착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추수할 때도 이제 비가 와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다 축성이가 되잖아. 그러니까 가장 요긴할 때 이른 비와 늦은 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를 하나님께 주신다. 그러니까 잘 되는 나라는 우환이 없습니다. 근데 안 되는 나라는 지진 나죠. 될 만하면 태풍 불죠. 또 될 만하면 막 내전이 일어나죠. 이러면 못 사는 세상이 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꼴이 되지 않고 머리 된다. 그리고 아래에 있지 않고 위에 있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뛰어난 민족. 우리 그 여권이요. 옛날에는 굉장히 값어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대한민국 여권도 굉장히 값어치가 있어.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금방 살게 됐거든. 소말레 해적들이 북한 배는 납치 잘 안 해요. 또 납치해 나갈 배도 없지만. 그러니까 우리나라 배는 납치 대상이 되잖아. 왜냐하면 협상하면 돈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여권 색깔이 그 국민들의 이 어떤 척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나라도 올림픽도 했죠.
그다음에 좀 있으면 동계올림픽도 할 거죠, 그죠? 그리고 월드컵도 했죠. 그리고 뭐 안 하는 게 뭐가 있어요? 다 해요 지금. 그러니까는 굉장히 살게 됐는데 축복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가 필리핀에 원조 받은 거 압니까? 그 유명한 장충체육관이 필리핀 원조로 지어진 체육관인 거 알아요? 근데 지금 필리핀은 전 세계에 가정부 수출하는 나라예요. 그 뒤바뀌었잖아요, 그만큼.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복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얼마 주시겠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정을 지어야 됩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복의 근원은 누구요? 여러분, 우리가 회사 가서 취직을 하면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니까 지금 대학 들어가기도 어렵지만은 대학 나와도 취직하기 어려워요. 취직했다 하더라도 평균 일할 수 있는 이 노동 기간이 뭐 짧게는 10년, 20년 못 갑니다. 그러니까는 회사에서 월급 딱딱 주면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해. 그런데 그 회사에서 우리를 평생에 보장해 주면 좋은데 그렇게 안 한다니까 막 자르잖아요. 그리고 회사가 또 경영이 안 되면 부득불 폐업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복의 근원 아니래. 복의 근원 정도가 되려고 그러면 뭐 우리나라 재벌 정도 하더라도 안 돼요. 삼성에서 돈을 수조씩 벌지만 우리 국민들한테 나눠주고 풀어줍니까? 안 풀어주잖아. 그러니까 복의 근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딱 분위기 있는 데 가면 우리는 커피가 지금 1,000원입니다. 카페. 그런데 호텔 가서 커피 마시면 한 10,000원 할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서비스 텍스만 붙은 게 한 3,000원 될 거예요. 가서 딱 분위기 잡잖아요. 그 복의 근원이 아니야. 가서 한번 뭐 어서 오세요 그러고 분위기 잡았는데 앉았다 일어나면 돈 10,000원 나가는 거야. 알아서 하세요. 그러니까는 복의 근원이 되려고 그러면 적어도 천지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 정도가 아니면은 복의 근원이 안 돼요. 어느 회사가 무한정 노동자들을 고용을 하고 말입니다. 돈 벌었다 해가지고 국민들한테 다 풀어주고 그런 회사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커피 한 잔 분위기 좋지만은 돈만 원 안 내면 들어오지도 못해. 인정사정 없어요. 누가 줘요 공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들어오면 나가면 복을 받고 참 꼴이 되지 않고 머리 되게 하시고 막 이런 복을 다 주시는데 하나님이 주신다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주실 만한 분인가?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그런 정도의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능력을 가졌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성품이 복을 줄 만한 성품이라 해야 돼요. 하나님은 죄 지은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인간으로 태어나게 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죄의 값을 갚아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아끼고 사랑하고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분인데 이 정도 돼야지 하나님께서 복을 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심 없이 복의 근원 하나님, 우리가 복을 생각하면 하나님을 딱 생각해야 되는 하나님 중심으로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백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가? 8절 말씀인데 성경을 다 보십시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과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자, 여기서 보면은 이제 복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복을 내리시고 복을 주실 것이고 그랬는데 굉장히 좋은 건데 누가 줍니까? 여호와 하나님 주시잖아.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줘요? 명령하사. 자,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돌덩이 보고 명령을 하면 그 돌이 알아들어야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죠. 예? 그러니까는 이 명령한다고 하는 것은요, 그 하나님께서 복을 전달해 주도록 그 복에다가 의인화시켜가지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이라고 하는 것을 인격체로서 보고서 그 인격체가 알아듣고서는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복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그 개그 그러면 코미디 그러면은 대세가 뭡니까? 아, 답을 알려줬네. 개콘. 개그. 그게 이제 지금 대세입니다. 그죠? 근데 옛날에 타잔할 때는 그 코미디 그러면은 뭐였는가 하면은 배삼룡이라고 있어요. 그 바보 배삼룡이에요. 그래서 배삼룡이 나와서 바보 흉내 한번 내면은 또 다 그냥 사람들이 웃고
오늘 즐거웠다 그러고, 그리고 타잔 한번 보면은 이제 끝나는 거야, 그날은.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코미디 프로 이름이 뭐냐면 웃으면 복이 와요. 여러분, 웃는 사람이 복을 받아요? 아니면 인상 쓰고 싸우러 다니는 사람이 복 받아요? 그건 잘 안 해. 그러니까 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따라다니면요 항상 도망가요. 우리가 잡을 것 같지만 잡히지 않는 게 복이요. 그런데 우리가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면은 복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굉장히 복에 굶주리고 있는데 사람들이 너무나 쟁취적이에요. 저거 둘 중에 하나를 없애야지 내가 산다. 그게 내가 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거는 아주 그냥 그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싸우는 아주 투사인데요. 그렇게 하면 상처가 많이 나고 언젠가는 큰 놈이 오면 우리가 잡혀먹어요. 그러니까 그건 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복을 배달하라 할 때 그 복이 제대로 오는가, 그게 문제예요. 그렇게 복이 많은 겁니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뛰어난 게 있죠. 굉장히 뛰어난 게 있는데 아줌마들 솜씨가 굉장히 뛰어나요. 그러니까 아줌마들 건들면 안 돼. 아줌마들이 옳다고 하면 다 옳은 거예요. 대한민국 아줌마들이 굉장히 세요. 근데 또 잘하는 게 뭡니까? 최근에 택배를 엄청나게 잘해요. 그래서 핸드폰 나왔을 때 짜장면 그러면은 하여튼 간에 마라도에서도 짜장면 오고요. 배 타고 있어도 짜장면이 와요. 근데 실제로 배 타면 배달 안 해줍니다. 그 광고니까 그래. 근데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 한 5년, 10년 사이에 택배가 얼마나 많이 늘어났어요. 뭐든지 다 택배입니다. 저희 어머니도 연세 좀 있으시니까요. 집에 오실 때 빈손으로 와요. 그 좀 있으면 택배가 와요, 또. 왜 우체국에서 택배 가져가면 그 무거운 거 다 갖다 배달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돈 몇천 원이면 다 되는데, 그러니까 막 노인들도 머리 잘 돌아가요. 택배 천국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복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하나님께서는 복 주고 싶어서 야단이야. 그럼 어디로 지금 주소를 넣어야 될까? 복 받을 주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복이 딱 알아들어요. 오늘 철순에 영인에 딱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딱 가는 거예요. 절대로 이게 배달 사고나 이거 중간에서 해치우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져야 돼.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십니다. 동방의 의인이라 해가지고요, 제일 가는 복을 주셨어. 그랬더니 사탄이 그래요. 이거 잘못됐다 그래서 이의 제기했어요. 왜 틀렸냐 했더니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복 받으려고 하나님을 기만해가지고 지금 복을 가로채고 있는 놈이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시험해봐라 그랬거든요. 시험해보니까 정상이에요. 욥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신 거는 잘못됐다, 안 잘못됐다? 안 잘못됐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은요 굉장히 정확하게 갑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이 사울왕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안 드니까 쫓아냈어요. 너는 안 되고 폐위시켜버렸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대신해서 왕을 세우는데 누굴 세웠습니까? 다윗을 세웠어요. 그럼 다윗은 누구냐? 베들레헴의 목동이에요. 베들레헴은 어디? 시골이에요. 시골에서 목동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천한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스펙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인데 왕이 됐어. 그러고는 자기 형님이 7이나 돼. 8번째 중에서 막둥이라 이거는 출세할 길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다윗이 됐을까?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보니까 합당하대. 하나님 내가 보니까 이스라엘의 왕 삼을 사람은 다윗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왕권을 주신 것이죠.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 받고자 하는 건 좋은데요. 하나님 아닌 데 가서 자꾸 복을 달라고 하면 안 되고, 또 하나님께 복을 받고자 하더라도 이게 기복신앙이 있잖아요. 기복신앙. 복을 받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복을 받고자 하는 거. 이것은 그릇이 잘못된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어. 그랬더니 생명을 귀히 여기라 했어요. 그 벌레도 죽이지 말아 했잖아. 그러니까 물고기 방생하잖아요. 그랬더니 그날만 되면은 그냥 그 시장에 물고기들을 다 사가져 와서요, 물고기들이 순환을 당합니다. 원래는 살아라 했잖아, 그지? 무슨 얘기인지 알죠? 원래는 좀 이렇게 생명을 귀히 여기고 좀 잡힌 물고기도 놔주라 했더니요, 멀쩡한 물고기를 다 잡아오는 거예요, 그날. 그래가지고 억지로 해가서 막 방생을 하니까요, 물고기들이요 병나고 죽어버려. 왜 그래요? 자기 복 받자고. 그거는 물고기가 그럴 거예요. 야, 네가 복 받으려고 그러냐? 나 죽겠다 그럴 거예요. 정월 보름 되면은 나가서 달을 보고 빌잖아요. 보름달 보고 빌잖아. 그러면은 우주선이 갔다 왔는데 달나라 가니까 토끼가 있대요, 없대요? 토끼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아직도 토끼 있다고 믿는가? 여기 초등학교인가?
그 토끼 없어. 그러면 달나라에 가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달 보고 빌면 돼, 안 돼요? 거기 뭐가 나와서 빌어요? 토끼라도 있으면 좀 빌면 되겠다. 토끼도 없잖아. 근데 왜 빕니까? 그냥 자기 욕심에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누가 만들어서 하나님 만들었잖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보면 기분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기분 나쁘지. 내가 달을 만들었는데 보름달이 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랬으면은, 야, 하나님이 참 아름답다.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될 거 아니에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산에 가면요, 바위에다가도 자기 이름을 새깁니다, 기어이. 그러면은 만약에 산신령이 있으면은 그 이름, 바위에다 이름 새기는 사람을 복 주시겠어? 아니면 산신령이 노하겠어? 구분이 안 돼요? 여기 전과자 많은가 봐. 산에 가서 그렇게 바위에다가 막 이름 새기고 그러면은 만약에 산신령이 있다면은 기분 나빠서 아주 그냥 패버리지, 그거를. 왜 이렇게 더럽겠냐고. 근데 사람들이 그런 데니까 가서, 예, 걸어가지고 바위 보고 빌고요. 거기다 이름 막 새기고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복을 받고자 눈이 머니까 복 못 받는 일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제일 엉터리가 뭡니까? 죽은 돼지 머리 놓고서 고사 지내는 거는 하면 안 됩니다. 근데 그걸 계속해서 합니다. 돼지한테 물어보세요. 잡아먹힌 것만 해도 억울한데 그놈을 갖다가 머리를 수습해가지고 이쁘게 해가지고 갖다 앉혀놓고 복을 빌면은 돼지가 화나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일을 왜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사람이 투성이지.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 되시는데 엉뚱한 데 가서 막 복 빌고 이런 사람 다 그게 전도 대상자거든요. 복 좀 받으라고 하나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실 때는 복 주시려고 지은 거예요. 복을 정상적으로 받아야 되지 않는가. 바려 그러는데 그게 다 뭐냐면 자기의 탐심이고 자기 욕심입니다. 그냥 복 받으려고 하는 사람 중에는요, 막 도박하는 사람, 막 복권에 중독된 사람, 사기꾼, 고리대금업자, 막 전쟁에서 뺏어오려고 하는 사람, 막 이런 수두룩합니다. 복 못 받아. 우리가 교회로 오더라도요, 복 받으려고 하는데 신앙생활을, 이거는 와가지고요, 아주 하나님을 이렇게 이용하려고 그런 건 안 돼요. 다 알아요. 기도하더라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잖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다음에 이제 일용할 양식을 주시라 그랬는데, 하나님 아버지 일용할 양식 주세요. 없으면 하나님 없는 거예요. 막 이런데. 우리가 헌금하고 물질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이요, 하나 내놓고는 100개를 요구하고요. 세상에 그렇게 부당한 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세상에 나가서도 그렇게 하면 안 돼. 은행 가서 은행의 이자가 한 5%만 붙으면요, 굉장히 이자 많이 주는 거예요. 예금 이자. 근데 와가지고 5%가 뭡니까? 500배, 1000배 내놓으라. 이제 강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쓰면 복 못 받아. 하나님 그동안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고 앞으로도 주실 것을 믿는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 안 내놓으면 가만둔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상천지입니다. 그러니까 복이 막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주시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뭐냐?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어. 그렇지만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요긴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그 말씀도 너무나 많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의 핵심과 핵심을 추려가지고 나중에는 계명을 주셨는데, 계명 중에서도 추리니까 예를 들면 10계명을 주셨다고? 그럼 첫 번째,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했어. 그러니까 복을 받으려고 그러면 우상 섬기거나 기복신앙, 복 받기 위해서 이상한 짓 하는 거 하면 안 된다. 첫 번째예요. 그리고 안식일이 되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 생명이 내게 아니야. 예? 막 살고 싶으면 살고 죽고 싶으면 죽고 내가 막 200세 300세 누리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연한이 있다는 것을 알고요. 여세 동안은 내가 내 일을 하지만은 주일날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바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아멘. 밤낮으로 일하면요, 빨리 죽어요. 그리고 밤낮으로 일을 하다 보면요, 오류가 생겨요. 너무 과하거나 너무나 모자라가지고요,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부모 공경하라 했죠. 불효자식 때문에 복 못 받아요. 그리고 선생님 무시하고 막 대통령을 막 이렇게 막 희롱하고 막 파출소 가서 막 때려 부시고 이런 거 복 못 받아요. 모든 것을 인정하고 질서 있게 모든 것을 처리해 나갈 수 있는 거, 이런 거.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기준들이에요. 그리고 생명을 귀하게 되잖아. 가서 막 살인하고 이러면요, 복 못 받아. 감옥 밖에 더 갑니까? 남한테 해코지하면요, 자기가 그 이상으로 받아. 그러니까 안 돼. 그러니까 남을 사랑하고 도와주고 남의 생명을 귀하게 주고 그래야 돼,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간음하면 복을 못 받아요. 가정 깨지면은 이게 지옥이요.
그러니까는 막 한순간에 어떤 막 그런 향락과 정욕 때문에 우왕좌왕하고 그러면요, 아주 자식들까지 다 그냥 멍들어 버립니다. 인생 망치는 거예요. 그 지금같이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돈도 많고 집도 있는데 왜 이렇게 불행하게 사는가? 한 우물을 못 파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셈을 즐거워하라 했는데 자꾸만 남의 셈 탐내고, 예? 자기 집에 있는 그거를 즐거워라 했더니 막 담 넘어가가지고 남의 거나 하고 이렇게 하니까는 복을 못 받는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원한이 많은지 몰라. 그리고 남의 명예를 귀히 여겨야 되고요, 남의 재산 귀히 여겨야 되고, 그리고 마음에 탐욕 갖지 말고 탐심 갖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면은 복을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잘 사는 선진국하고 그 못 사는 개발도상국하고 차이는요, 법이 없어요. 그리고 법이 있더라도 유명무실해. 돌아다니는 차는 다 밀수한 차고요, 예? 중앙 분리대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아프리카나 중국에 갔는데 그 봉사활동 가거나 여행 가서 간혹 교통사고 나서 사망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럼 우리나라 차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차도 없는데 왜 사고 나냐? 다 그래서 나는 겁니다. 길도 없는데 가다 보니까 사고가 나는 거고요. 길이 있더라도 분리되고 이런 게 없는 거예요. 마구잡이로 가다 보니 사고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차도 없는데 가서 사망하는 사고를 당하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무법천지죠. 잘 사는 나라는요, 세금 또박또박 냅니다. 근데 못 사는 나라는요, 돈 벌어도 세금 안 냅니다. 그러면 못 사는 나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된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의 법이 얼마나 오묘한지, 그리고 그 헌법이 있으면 하위법이 있고요, 하위법에는 또 시행령이 있고요, 시행령에는 또 시마다 조례들도 있어요. 그 주렁주렁 달려 있어요. 근데 그런 걸 보면 정말 복을 안 받을 수가 없어. 추수의 때잖아요. 그러면 이제 곡식을 이제 뱁니다, 밭에서. 그러면 이제 이삭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주인 게 아닙니다. 가난한 이웃이 와서 따라다니면서 땅에 떨어진 거는 주워갈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주인은 자기 게 아니야. 그리고 이게 물건을 저당 잡잖아요. 그러면 해가 질 때는 겉옷을 돌려줘야 돼. 그러니까 약자를 보호하고 딱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선거할 때 우리가 경제 민주화, 그다음에 뭐 일자리 뭐 창출 뭐 등등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2012년이 돼가지고 굉장히 선진국이 돼가지고 막 이렇게 대통령 후보들이 나와가지고 굉장히 수준 높은 정치를 하겠다라는 말처럼 보여지는데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거는 벌써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복된 백성은 이렇게 살아라 해가지고 규칙까지 다 만들었다니까. 그러니까 막 이게 슈퍼 위에 슈퍼 올라서고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그런 데 가면 안 돼요, 우리들도. 완만하면은 그냥 콩나물 100원은 없겠지. 콩나물 2,000원에 사면 그거 가라고. 괜히 가가지고 뭐 100원 싼 데 가서 10,000원 더 쓰고 오고 말이에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서로 간에 나눠 가질 수 있고 하는, 그리고 고용도 좀 보장해줘 하는 것은 성경의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보면 삼국시대가 딱 이렇게 모아져 가지고 이제 고려로 가고 하는데, 그 삼국시대가 발달하면서 법이 발달할수록 빨리 국가가 강해집니다. 그리고 그 법이 발달하는데 어디서 올 수 있겠어요? 섬에서 올라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야만으로 살았지. 근데 그걸 뒤집으려고 하면 안 되잖아. 그거 안 돼요. 문명이라는 게 대륙에서 나와서 가겠지 어디 섬에서 갑자기 문명이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할 수 없이 본토에서 이렇게 한반도로 내려오잖아요. 그 내려오는 순서대로 받으니까 고구려가 제일 먼저 세잖아. 그 다음 백제가 세고, 그 다음 신라가 세고. 근데 그 법을 뒷받침하는 게 뭐냐면 또 종교요. 그러니까 불교의 전례 순서대로 따라서 삼국의 이 강성함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고구려가 먼저 세지고, 그 다음에 제일 신라는 경주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가서 저 경주에 가서 정착한 사람들 아니야. 그러니까 제일 늦잖아요. 그래서 불교도 제일 늦게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그 어떤 정신적인 지주, 법의 어떤 그 강령 이런 것들이요 제대로 될 때 그 나라 잘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그런 만남이 있어야 되겠고, 하나님 뜻을 잘 헤아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도무지 알 수가 없어. 우리가 그릇이 너무 작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헌법에 명시하신 것만이라도 우리가 알아면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기뻐하게 될 때 우리는 정말 수준 높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그런 백성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그래, 우리가 이게 복받는 운동이 정상적으로 일어나려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운동이 불같이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자 하는 그게 등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송이꿀처럼 달다 했어요. 정말 알고 나면 너무너무 달아. 그런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잊게 되고 우리가 그릇이 깨끗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반드시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공유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정의 가훈이 되고 법이 되게 되면 그 가정은 반드시 복을 받는 가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복 받으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태중에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형님하고 경쟁을 했잖아. 누가 먼저 나갈까? 근데 두 사람이 경쟁했는데 2등 됐어요. 그래서 형님 발꿈치 잡고 태어났어. 그러니까는 장자권도 없고 축복권도 없었잖아.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뺏으려고 거짓말해가지고 뺏었잖아요, 그죠? 사기치고 이래가지고는 이제 형님이 뺏기고 나서 너 죽인다니까 도망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외갓집에 도망갔는데 거기서 결혼하다 보니까 이제 처갓집이 된 거죠. 그 20년 동안에 야곱이 엄청나게 많이 당했어요. 네. 형님 그 장자권 뺏어갔지만은 장인 외삼촌한테 7년 동안 일하고서 첫날밤 자고 나서 보니까 부인이 바뀌었어. 사기당한 거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야곱이 정말 이렇게 벗겨집니다. 한꺼풀 벗겨지면서 나중에 20년 마치고 돌아올 때 야복나루 돌아오잖아요. 그때 형님이 20년 전에 안 갚음 말라고 군사를 거느리고 왔잖아. 그러니까 야곱이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때 환도뼈 부러지죠, 고관절이. 그러니까는 이제 그 야곱이 그 이스라엘로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진짜 축복의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서 변화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것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그래야 돼요, 가정이. 집안에 그 잘 되는 집안을 보면요, 밥상머리 교육이 딱 있어요. 예를 들면 안동김 씨 옛날에 굉장히 권세 많았잖아요. 안동김 씨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고, 그 지금도 보면은 그 문중에 이런 거 보면요, 딱 모여가지고요, 거기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 말 안 해. 대략 봐서 어른들 눈치를 딱 보면 딱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잘못된 놈이 나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는 우리 집안이 잘 되려고 하면 식탁이 있어야 되거든요. 밥 먹으러 나와라 나오지도 않아. 근데 그냥 방 속에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안 먹는다고요. 집에서 막 회사 갔다가 오거나 외출해서 오면은요, 집안 식구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나오는 놈이 없으니까 강아지 키우는 거죠. 강아지는 나오니까. 기가 막힌다. 그러니까 사람이 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모여라 그러면 식탁에 딱 모이고, 그래서 기도하자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가정이 하나님 뜻대로 되는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아멘하고, 이런 가정이 왜 잘못되겠어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잘못될 리가 없어요. 학교 가서 공부하면 잘 되는 거 부모들이 기대하거든요. 근데 학교 가서 공부를 해가지고요, 자기가 대학을 나오고 뭐 박사가 되더라도요, 꼭 복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하여튼 간에 배우면 좋아하잖아요, 배우면은.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가정이 살아가자라고 하는데 부흥이 일어나게 되면 그거는 정말 우리 가정에 복이 쌓이는 그런 실제적인 그런 역사로 바꿔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가정이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데 굉장히 열심을 내야 돼.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열심을 내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데 열심을 내고, 그리고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이 은혜를 막 이렇게 서로 나누고, 그리고 막 기도 제목을 붙잡고, 그리고 낙심하면 서로 이렇게 세워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헌신하자 하고, 이런 그 말씀으로 지어지는 가정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요, 축복의 전당입니다. 근데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는 축복의 전당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교회 와서 막 내 멋대로 다니면 안 돼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모양이 있는데요, 첫째가 뭐냐면 전도선교입니다. 왜냐하면 지상명령 주셨잖아요.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서 복음을 전하라 했잖아요. 그런 교회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냐면 교회로 오긴 오는데요, 다 와서 자기 볼일 보러 오는 거예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했는데 하나님의 기업은 무너져라. 나는 잘 돼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 개인의 어떤 그 아주 그 개인적인 어떤 이기심의 발로를 내 가지고 나밖에 모르는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게 어떻게 복을 주시냐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을 섬기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은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섬기는 교회가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교회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아요. 어떻게 하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려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의 매뉴얼이고,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야말로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길잡이가 된다는, 교회에 그런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우리 가정에도 그런 부흥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한 9시쯤인가 8시 그때 우리 예배 끝나고 나서 보니까 온도가 10도요. 지금은 좀 올라갔겠죠. 그러면 온도가 10도인 걸 어떻게 하느냐? 스마트폰에 그냥 딱 누르면 한 번만 손 딱 떼면 지금 탄현동의 온도가 10도 딱 나와요. 근데 지금 이게 스마트폰 시대가 왔는데요, 매뉴얼이 없으면요 진짜 이게 혜택이 없어. 그러니까 연세 대신 그 우리 어른들 중에 차라리 그거가 안 되면 핸드폰 들고 다니시라고. 괜히 스마트폰 들고 와가지고 전화를 못 받아가지고요 자꾸만 누르는 거예요. 습관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누르시면 안 되고 터치를 하셔야 돼. 예? 매뉴얼이 중요하잖아요. 매뉴얼이. 예?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시대가 바뀌었는데 이거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 그 비싼 돈 주고 사가지고 와서는 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을 알아가지고 써야 되는데 사실 이게 우리나라 굉장히 겁난 나라예요.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은 나라예요. 예. 저도 작년에 마음 먹고 작년 3월달 1년 좀 넘었죠. 작년 3월달인가 제가 스마트폰 샀잖아요. 그래서 막 샀다고 막 자랑했잖아요. 근데 불과 2년도 안 되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3G 시대로 온 게 한 2년밖에 안 되잖아요. 예? 근데 벌써 넘어갔잖아요. 그죠? 정신없이 가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좀 그거 갖다 놔더라도 사실이 그거 익숙해지지 않으면은,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진짜 머리가 좋은가 봐. 예, 막 길거리 가는데요, 다 이렇게 하고 가거든요. 약간 디스코 환자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숙여가지고는 이렇게 하고 다 이거 길거리 가면서 이거 하고 가는 거예요. 그 앞에 사람이 와도 그러고 가고 막 횡단보도도 이거 하고 가는 거예요. 제발 좀 차 좀 피하고 가세요. 차 겁나는지도 모르는 거. 횡단보도 가는데도 이거 하고 가는 거. 예. 그것만 합니까? 또 여기다가는 또 막 음악 듣잖아요. 도대체 말이에요. 자기가 무슨 슈퍼맨인가? 제발 좀 귀도 좀 열어놓고 눈도 뜨고 다니세요. 근데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왜? 막 무궁무진하잖아, 매뉴얼이. 막 그것대로 들어가면은 막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열리잖아요. 그죠? 모르면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지. 기겠단 말이지. 옛날에는 전화라도 받았는데 이제는 스마트폰을 모르면 전화도 못 받아. 도대체 전화를 받을 수가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매뉴얼이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가 어떠한 그 매뉴얼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예? 10원 보이네요. 빨리 받으세요. 예, 다행이다 그래도. 그러니까 록펠러 그랬잖아. 록펠러가. 예? 세계적인 재벌인데 그 어머니가 너는 이렇게 축복의 매뉴얼을 가지고 있으라 했는데 10가지. 자, 기억나는 데 보면이죠. 자, 아침에 일어나면 뭐 해야 돼요? 성경 읽어야 되지. 아침에 일어나면 그렇다 해서 뭐 1시간씩 읽는 건 아니고 성경 한 절을 읽어라. 그 다음 뭐예요? 기도해라. 하나님 오늘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함께 해주시거라. 기도해라.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세 번째는 저녁 때 되면 어떻게 돼? 저녁 때 되면 또 기도해야 되지. 오늘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런 감사하지만 이런 잘못됐으니까 앞으로 안 하겠습니다. 기도하지. 그 다음 또 뭐예요? 그 다음에 주일날 되면 어떻게 돼? 와서 본교회에서 예배드려야 했죠. 산으로 들러가서 하나님 오늘 주일인데 미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자기가 섬기는 본교회. 내가 만나서 인사할 수 있고 내가 함께 섬길 수 있는 그런 자기 교회 꼭 가서. 그 다음에 또 예배 시간에 어디 앉으라고요? 앞에. 뒤에 앉아가지고 자꾸만 시계만 보시는데 자다 깨다 시계만 보고 가면 어떻게 하는가. 그러니까 와서 앞에 앉으라.
앞에 앉아서 적극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마음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또 뭐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원수 맺지 마라. 예. 원수 맺으면 하여튼 간에 손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원수 맺지 마라. 그리고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도 헤어지기 전에 원수 풀어라. 부부간에 원수 되면 그거는 끝장입니다. 하면 안 돼요. 자식도 원수가 아닙니다. 원수 맺지 말라. 그 다음 뭐예요? 도울 수 있을 때 도우라. 누가 나 좀 도와줘 할 때 내가 도울 수 없으면 못 도우지만 내가 도울 수 있으면 도우라만. 최선을 다해서. 그 다음 또 뭐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 주머니 11조 주머니다. 록펠러는 세계적인 재벌이잖아. 그러다 보니까는 잘못하면 개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들어오는 거는 하나님께 드릴 물질이다. 물질의 소유를 분명히 하라.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기라. 하나님, 거기까지만 하면 안 되고 하나님 아버지 해야 돼요.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봐요. 하나님 아버지. 요거 부끄러워요? 그러면 집에 있는 아버지는 어디 계시는가? 아마 여기 연세 많으신 분들 다 돌아가셨겠지. 돌아갔다 하신 아버지 이름 불러봐야 나올 게 뭐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학력이 높아요? 돈이 많아요? 뭐 아버지,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귀하긴 하지만 그 아버지가 우리한테 얼마나 많은 것을 해줄 수 있는가? 한계가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할 때 하나님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예. 아버지는 부권을 말하거든요. 부권을 말하기 때문에 아버지 안에 있을 때 모든 건 보장되는 거예요. 그 다음 뭡니까? 목사님을 좀 귀히 여겨라. 예. 세상에 목사님 귀히 안 여기면 뭘 귀히 여깁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 그런 거가 이제 10가지 그 축복의 매뉴얼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아들아 이 정도 했으면 좋겠다. 만약에 우리 가정이 이런 매뉴얼이 잘 작동이 된다면 우리 가정이 번창하고 복이 넘치는 가정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우리 자녀들이 탁 일어나면 성경 한 절 읽고 기도하고 잠자기 전에 기도하고 주일 되면 예배드리고 물질은 하나님 것이라 그런 생각을 딱 가지고 그리고 어디 가더라도 화해할 줄 알고 어디 가더라도 자기 몫을 할 줄 알고 하나님 섬기고 막 교회 섬기고 이런 우리 자녀가 잘못될 일이 있겠습니까? 예? 게임 중독자 내지는 공부밖에 못해요. 공부밖에. 그러니까 공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못 받잖아. 정말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복을 받아야 될 것인가. 그 성경에 따라서 매뉴얼이 나와 있는데요. 그대로 해야 됩니다. 제가 2가지 나무 좀 소개하겠는데요. 둘 중에 하나 선택입니다. 자, 이쪽에 있는 거는 사막의 떨기나무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거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입니다. 자, 요거하고 요거 중에서 요거 좋아하시는 분 손 들어봐요. 사막의 떨기나무. 자다가 또 아무거나 손 들면 안 됩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 안 드시는 뭐예요? 안 드시는 분은 뭐예요? 아직도 확신이 없어요? 둘 중에 하나인데. 예, 손 내리세요. 요즘에는 취미가요 굉장히 좀 다양해요. 취미가 다양해. 예, 그래서 혹시 또 이 사막의 떨기나무가 좋다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 예? 못생긴 것도 개성이다 이래가지고 그거는 현명한 판단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근데 뭐 집에 들어오면은 말이야 누가 나와서 잘 다녀오셨냐고 이런 말도 안 하니까 강아지 키우잖아요. 강아지가 아니죠. 큰 개지, 큰 개, 그죠? 예? 강아지라는 말은 좀 이렇게 그 어린 개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집에서 키우는 개들은 다 어르신들이죠. 수명이 짧아서 그렇지. 나와서 뭐 반갑게 해주니까는 개가 이쁘다 해서 키우잖아요. 그런데 개 키우다 재미없으니까 나중에 뭐 키웁니까? 예? 뭐 예를 들면 햄스터 키우지, 햄스터 애들이. 햄스터는 뭐예요? 쥐 종류 아닙니까? 예? 쥐하고 비슷한 연관이 있죠, 그죠? 그럼 우리 옛날에 어머니들이나 할머니들은요, 쥐 잡는데 정말로 명수들이에요. 저 쥐 잡으러 할 때요, 바퀴벌레는 못 잡는데 쥐는 잡아. 근데 왜 쥐가 또 집에 와가지고 대접받는 애완동물이 됐는가요? 요런 선택은 또 왜 했어요? 햄스터가 햄스터 잡아먹는다며요. 근데 그걸 뭘 이쁘게 키워요? 그래서 쥐 잡으라 그럴 때요, 얼마나 그 아주 무자비하게 잡는지요. 쥐를 보면. 근데 옛날에 할머니들이 보면 놀랄 거예요. 그죠? 제가 내가 옛날에 많이 잡은 건데 요 키우자고. 그래서 쥐한테 붙이는 말은 항상 새끼지. 쥐새끼라고 그러지. 그걸 이렇게 비하하는 말입니까? 비하하는 말. 근데 언제부터
쥐님 이렇게 돼가지고 올라갔어. 새끼가 올라가가지고. 그건 고상한 취미가 아닌데 이상한 취미가 있는.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요즘 파충류 한대. 파충류. 도마뱀, 진짜 뱀 해가 막 한다며. 옛날에는요 뱀만 보면 다 죽였어요. 네? 뱀만 보면은 할 수 있으면 다 죽였지, 그죠? 뱀은 원수라 해가지고. 근데 언제부터 막 집에다가 막 갖다가 파충류도 키우고 뱀도 키우고 이상해졌어. 이 사막에 떨기나무 되는 거에 대해서 별로 괜찮다라고 하시면 안 돼요. 예?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돼야지 이게 뿌리가 깊고 거기서 잎이 나오고 그 다음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거예요.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복의 근원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의 매뉴얼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겠다. 이 백성입니다. 아멘? 아멘이 시원찮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판단을 좀 똑바로 하세요. 왜 이렇게 흐리멍텅하게 합니까? 세상에 어리버리 해가지고요 지금 나오는 게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 복된 백성으로 살아야 되겠다 할 때 정말로 주소를 바로 정하고요. 주소 똑바로 써야 됩니다. 아무리 지금 우리가 뭐 스마트폰 좋다 하지만은 전화번호 틀리면 전화가 갑니까? 메일 주소 틀리면 메일이 갑니까? 안 가지. 정확해야 되잖아요. 제가 재미난 얘기 할게요. 성경 얘기하면 재미가 없잖아. 제가 며칠 전에요 기름이 떨어져서 차에다 주유를 하는데 제가 단골로 가는 집이 있어요. 근데 거기 가는데 거기가 항상 싼 게 좀 의심스러워요. 그 집이 싸요. SK인데 동네 제일 싸. 그래서 혹시 이게 양이 제대로 들어가는가가 항상 좀 생각이 나더라. 그래서 그날은 마음 먹고서 새벽기도 마치고 셀프 주유소로 간 거야. 그래서 빨간불이 들어왔는데 딱 놔봤어. 그랬더니 들어가는 만큼 들어가더라고. 또 왔습니다. 자,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 영수증을 받아야지 저는 되잖아요. 그래서 영수증을 딱 했는데 영수증이 안 나오는 거야. 기계가 딱 걸려가지고 셀프니까 영수증이 나와야 되는데 영수증 발급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주인을 찾아야 되잖아. 사무실에 갔더니 사람이 없어. 그래서 낭패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지? 영수증 가져가야 되는데 이러고 있는데 그 동네 아저씨인가 봐. 이렇게 딱 오더니 여기 사무실에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없어요. 그랬더니 아니 있대. 그 집에 가서 문을 확 두드리다고 그러니까는 문을 두드리니까 거기서 깨서 나온 거예요. 사람이 문을 열고.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 영수증 발급해달라니까 이제 기계가 걸렸어요. 그래서 기계를 열고 이렇게 해가 영수증 발급을 받았어. 그래서 아니 이 영수증 발급이 사람이 안에 있으면은 안 보여서 어떻게 나는 기다렸거든요. 한 5분 이상을. 날씨도 추웠잖아요. 그랬는데 왜 사람이 안 보이고 그러냐고 그랬더니 나 자고 있는데 왜 그러냐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셀프라는 거예요. 그거 좀 이상하잖아. 아니 기름은 내가 셀프 했잖아. 나도 다 했잖아 내가. 그랬는데 영수증 발급 안 되는 거는 영수증 발급이 되게끔 하고 자야 되잖아. 자더라도. 그러니까 그게 안 돼 있었으니까 자더라도 보이는 데서 자야 되잖아요. 그래 책상 밑에다 뭘 놨는지 안 보이는 거예요. 거기 불 딱 꺼놓고 7시인데 아침 7시인데 그래서 내가 안 보여가지고 이렇게 고생했다고 그랬더니 셀프 와가지고 무슨 그런 걸 찾냐 그래요. 그래서 영수증을 발급해줘야지요. 내가 그랬더니 기분 나쁘잖아요. 내가 한마디 해가지고 한마디 들었잖아. 아니 셀프는 영수증도 발급 안 해줍니까? 여러분 셀프 가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 딱 이제 오전에 이제 교회로 오는데요. 이제 항상 지나다니는 길에 가던 단골 주유소 있잖아요. 거기 딱 봤더니 30원이 더 싼 거예요. 괜히 의심이 들어가지고요. 장난 삼아서 셀프 오래간만에 가서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오래간만에 가서 하니까 잘 되지도 않더라고. 막 카드 읽으라 근데 카드도 잘 안 읽혀지고. 그래가지고는 겨우 넣어가지고 영수증 발급 못 받아가지고 사람 찾느라고요. 그 동네 아저씨가 안 껴줬으면 저는 그날 못 받고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받았는데 한마디 했더니 셀프인데 그런 거 사람 잘하고 있는 찾는다 해가지고 또 한 소리 들었잖아요. 그날 결과로 마이너스 2,000원에다가 욕까지 먹었습니다. 아이고 복 받는 짓 좀 합시다. 네, 복 받는 짓 좀 합시다. 정말 우리가 뭔가를 굉장히 열심히 살라 하거든요. 근데 어찌 보면요 우리는 정말 세상적으로 볼 때는 많은 것을 이렇게 얻으려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채워주시는가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그런 좀 건강한 생각과 건전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진실히 믿고 바르게 믿고 열심히 믿을 수 있는 그런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오미가 흉년이 드니까 남편하고 두 아들하고 모압으로 이사 갔어요. 근데 모압으로 이사 갔는데 남편이 죽었어. 그랬더니 두 아들을 장가 보냈는데 큰 아들도 죽고 둘째 아들도 죽었어. 근데 과부 며느리만 남았고 자식도 없었어. 근데 어느 날 자기 고향 베들레헴에 흉년이 다 지나가고 다시 하나님께서 풍족한 양식을 주셨대요. 자, 그러면 나오미가 돌아가야 돼, 안 돌아가야 돼? 이건 또 못 알아듣네. 아까 저기 나름. 여러분 돌아가야 되잖아요. 자기 고향에 기근이 왔으니까 모압 땅으로 간 거 아닙니까? 이방인의 땅으로 간 거 아니야. 갔더니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못 살게 됐잖아요. 과부가 됐잖아. 자기도 과부, 두 며느리 과부.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양식 주지도 않으니까 나오미가 마음이 굉장히 괴롭지만은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다윗의 조상이 됐습니다. 성경에. 지금 우리가 많은 실패를 했지만은 근본적으로 돌아갈 때가 어디냐면 여러분 회사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고 뭐 다 중요해요. 그렇지만은 근본적으로 복의 근원되는 그 근원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복되게 살려고 계획했던 이 모든 것들을 누리는 백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